사도행전 8장. 오늘 강론할 본문은 우리 32절에서부터 40절입니다만은 전체를 맥락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기 위하여서 26절에서부터 46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빌립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전도하는 이 삶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부터 40절까지 이렇게 볼 때 빌립이 성령이 충만하였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는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삶의 가치에 대하여서 대단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빌립으로서는 새로이 발견한 인생이고 그 인생의 가치죠. 첫사랑이 사람을 참 설레게 만들듯이 빌립은 이 예수를 믿고 새로이 깨닫고 새롭게 소유하게 된 그 그리스도인의 생명,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면서 설레임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 설레임대로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그 비밀이 뭔가, 그걸 좀 성경에서 말하는 전문적인 표현으로 성령에 충만했다,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했다. 이것의 구체적인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게 지금 빌립이 그 설레임을 가지고서 자기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삶에 지금 26절에서부터 40절까지 나타나는 이렇게 묘사되어지는 이 생활에 지금 몰입을 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요즘 말로는 전도라 그리 말하죠.
그래서 빌립이 성령에 충만했다 하는 그 증거는 뭐냐? 빌립이 전도하는 그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빌립이 평생토록 이렇게 산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그 생명의 비밀을 자기도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나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이 설레임으로 지금 이 한 기간 이렇게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했다고 하는 그것을 증명하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26절에서부터 28절에서는 빌립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죠. 그리고 29절에서부터 31절 여기서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대화함에 있어서 담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 이 부분은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게 우리의 중심에 있지만은 이걸 참 사람들한테 대화하기는 참 쭈뼛거려집니다. 그리고 빙빙 둘러서 말하게 되어지죠. 중심으로 안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중심으로 믿는 그것을 두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내가 무엇을 믿으며 왜 이렇게 사는가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을 굉장히 스스로 쑥스러워하고 그래서 빙빙 둘러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대화하는데 담대합니다. 32절에서부터 35절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의 복음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설명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설명함에 있어서 주빛거림이 없습니다. 군대대기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눈치를 보면서 분위기에 맞는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이런 군대대기가 없습니다. 36절에서부터 38절 여기서는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 이 고관을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만났고 대화했고 그가 가지는 궁금증에 대해서 성경으로 복음을 설명했고 이제는 그 예수께로 이 듣는 자를 인도합니다. 즉 결단을 적극적으로 그의 결단을 돕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빌립이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9절에서부터 40절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자신의 진로를 기꺼이 결정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미션 컴플리티드 제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 이것이 목적을 다 이루었음을 보는 통찰력이 있고 그 목적이 다 됐음을 알 때에 자기 역할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것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면서 진로 아닌 그 생활에 인생을 낭비함이 없습니다. 보상을 기대함이 없고 미션 컴플리티드 내게 주어진 그 일, 이 길을, 이 삶을 살았던 그 목적이 완수되어진 것을 보면서 자기가 보낸 시간과 들인 에너지에 대한 그 보람을 기꺼이 누리면서 그리고 그 다음 그리스도인의 통찰력을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을 보면서 기꺼이 발걸음을 옮깁니다. 성령에 충만한 그 빌립, 그가 정말 성령에 충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의 삶의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에 충만한 빌립이 그 설레임과 감동으로 첫 번째 나타낸 그의 삶의 한 단면이 자기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 이 복음,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것, 그 삶의 내용 중에서 오늘은 세 번째 단계 32절에서부터 40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32절에서부터 35절,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일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조금 타치를 하고 남겨두었죠. 32절에서부터 32절, 33절, 이것은 구약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이 고관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그 수레에서 읽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서였죠. 이사야서 중에서도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이 딱 꽂혔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끌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자기에게 다가온 빌립에게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기록한 선지자 이사야를 두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은 이것을 기록한 선지자 이사야가 누군가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끌고 여기에 고정되어 있는 시선이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만들 정도로 쫙 끕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용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쓴 겁니다. 이사야라는 이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활동을 하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메시아입니다. 지형학적으로 이스라엘은 이 양쪽 고래에 비견할 수 있는 이 강대국 사이에 딱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 옆으로도 아주 끈질긴 그런 적대 세력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학적으로 딱 이 길목에 있기 때문에 양쪽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제국,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이집트, 여기서 자기의 세력을 팽창하기 위하여서 전쟁을 하러 나가면 꼭 이 이스라엘, 이 길목에 있는 이스라엘을 거쳐가게 됩니다. 고대 전쟁에서 언제나 전쟁 치러 군대가 움직일 때는 지나가는 그 길에 있는 마을들은 다 약탈의 대상이 되죠. 거기서 양식을 끌어 모으고 이래 모으고 해서 그걸 군량미로 삼아서 이렇게 전쟁터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어느 쪽이 움직이든지 간에 약탈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늘 불안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 이런 약탈, 이런 재난, 내일을 예상할 수 없는 오늘의 이 불안한 삶, 이것으로부터 그들이 안전을 찾을 수 있는 것, 이걸 위해서 오랫동안 전부터 예언되어져 오던 그 약속이 있습니다.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신앙 위에서 지형학적인 조건 때문에 언제나 불안 가운데 겪고 가난을 숙명처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그래도 버티면서 사는 것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준다, 그걸 위해서 통로로 쓰고 있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핵심 중에 하나를 말씀했어요. 그게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그가 오면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고 그때 너희들은 드디어 샬롬, 평화를 누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늘 불안 가운데서 살지만은 이 신앙의 근거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게 희망의 근거가 되어지니까 고통과 불안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그들의 희망에 대해서는 그들의 상상력이 들어붙고 나름대로의 해석이 들어붙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아전 인수격의 메시아 사상이 그들에게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그때의 선지자로 활동하던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예언을 해주는데, 이런 사람이 와서, 이런 모양의 사람이 와서 이런 식의 일을 하면은 그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인 줄 알아라. 그 메시아의 모습과 그가 하는 일에 대한 그 예언이 지금 여기 32절, 33절의 내용입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또는 도살하는 자 앞에서 그 입을 열지 아니하고 잠잠히 그렇게 취급을 당하는 것,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것. 그런데 그게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목적을 위하여서,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를 보면은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아라.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은 그가 메시아다. 그런데 빌립이 지금 이 질문을 바꿔서 예수님과 연결을 하여서 이걸 빌립 그 고관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던 그 사건이 있은 지 지금 채 1년도 안 됐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여 40일 계시다가 성천했다 하는 이거는 사람들 가운데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가면서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이고, 목격자들이 하늘로 성천하는 것만 본 자들만 해도 약 500여 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는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사람들이 목격했고 목격한 자들의 그 입을 통해서 입소문으로 전거되어지고 소문의 실체가 직접 간접으로 확인되어지고 증명되어졌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과 그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이것은 아주 뜨거운 감자처럼 확산되어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이 고관이 관심을 가지고 묻는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지금 뜨거운 감자와 같은 소문을 일으키고 있는 이 예수님의 사건과 딱 연결해서 이 사람에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예수님이 와서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것을 당신도 들어서 알지요. 예. 그 예수님이 바로 여기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실 때에 바다도 잠잠케 하셨고 보리떡 5개로 남자만 헤아려도 5,000명이나 되는 그 군중들을 먹이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병든 자들 낫게 하시고, 귀신도 나가라, 꾸짖으면 귀신이 벌벌 떨면서 나갔고, 그렇게 해서 그분은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그냥 예사로 행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흉악한 죄인을 달아 죽이는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었습니다. 꼭 아무 힘이 없어서 무기력하게 당하는 자처럼 죽었고, 가장 흉악한 자들을 죽이는 사형틀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 저도
혹세무민하다가 지 죄값으로 죽는 죄인처럼 그렇게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예수님은 항변하지 아니했습니다. 자기 변명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하는 것에 대하여서 명분 때문에 참으면서 하기는 하되 인간적으로 억울하고 분하고 자존심 상해서 그렇게 자기를 변명하고 그러하지 아니했습니다. 꼭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털 깎는 자의 두 발 사이에 끼어서 내 다리 다 벌린 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 양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기 전에도 그랬고 죽으시는 십자가에서도 그분이 한 말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당신의 목숨을 죄 값으로 준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죄 가운데에서 죄 값을 지불하지 못하여 죄의 권세에 인신매매 당한 자들처럼 매여 있는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서 당신이 그렇게 죽었다는 겁니다. 빌립이 이것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죽을 때에 공정한 재판을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저 예수가 자기들이 믿는 신을 모독했고 그리고 사람들을 혹세무민했고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변질시켰고 세금을 안 바쳐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어떤 반역의 그런 분위기를 불씨를 지핀 사람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해서 마녀 사냥하듯이 그렇게 죽였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못 받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저 예수를 죄인으로 반역자로 신성 모독한 자로 그리고 유대 민족을 로마 황제로부터 미운 털 박히도록 만드는 그런 선동하는 자로 매도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그렇게 죽이는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그냥 죄인으로 매도되어 그렇게 죽었습니다. 빌립이 그렇게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기를 원합니다. 죄의 권세는 죄가 무엇이냐? 죄는 마땅한 관계에 대하여서 그 관계를 거부하거나 그 관계에서 대해서 삐딱한 태도를 말합니다. 인간이 마땅히 가지는 관계가 뭐냐? 인간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와의 관계입니다. 자식이라고 하는 이 위치는 그 관계 안에서 정리가 되는 거죠. 부모가 없이는 자식이라고 하는 이 위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 안에서 자식이라는 존재가 있고 부모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죠. 탯줄로 연결되어진 주어진 관계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과 인간의 이 관계는 인간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이거는 탯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인간이 자신의 감각을 따라서 이 관계를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이 관계에 대하여서 거부하거나 그것에 대하여서 삐딱한 태도를 가지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가지는 이 파워, 이 권세는 인간을 모든 관계로부터 단절시킵니다. 하나님과의 이 원초적 관계를 무시하게 될 때에
그 관계 안에서 형성되어 있는 모든 파생적 관계, 그 가치는 당연하게 다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하는 자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고 자신의 인생의 구도를 다시 재정립하려고 합니다. 이게 죄의 권세입니다. 죄의 권세는 모든 관계로부터 인간을 고립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연료를 떼면서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존재감을 확인하도록 만드는, 이게 죄의 권세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구세주는 누구여야 합니까? 당연히 구세주는 고립되어 있는, 스스로 고립되어 있는 이 인간을 구하기 위하여서 고립되어 있는 그곳으로 구세주라고 하는 이 존재는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을 그 고립으로부터 건져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세주는 어디서 확인이 되느냐? 고립되어 있는 인간의 상태에서 확인됩니다. 죄로 번민하고 있는 그 번민 속에서 구세주는 확인이 됩니다. 나의 중심성이 내게 주는 열기, 이것에 취해 있는 그 속에서 구세주라는 이 존재는 확인이 됩니다. 왜냐? 이 고립된 인간을 그 고립에서 풀어주기 위하여서 구세주가 오시기 때문에 이 고립된 상태로 구세주는 들어오시는 거죠. 그 안에서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은 됐겠네요. 호주와 싱가포르가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이 아주 관심을 끌었던 아주 슬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착한 아들인데 조금 판단을 잘못한 자기의 동생을 위하여서 멜번 대학교에 다니던 이 형이 학업을 잠시 중단하고 동생이 진 빚을 갚기 위하여서 무모한 짓을 합니다. 순진하니까 그랬겠죠. 마약을 밀거래하는 이 신디케이트를 만나가지고 동생이 진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신디케이트를 찾아갑니다. 마약 운반을 해주면은 엄청난 대가를 받으니까 그거 한번 받으면은 철없는 동생이 진 빚을 갚고 동생이 새롭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이다. 형이 그리 생각하고 마약 운반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조직을 만나서 거기서 주는 마약을 받아가지고 호주로 들어와서 멜번에 이 신디케이트 조직에 전달해 주는 겁니다. 갔습니다. 그리고 마약을 그 조직들이 매주는 대로 해서 딱 마약을 몸에 지니고 오는데 이 비행기가 싱가포르에 있는 창이 공항을 거쳐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이 공항에 내려서 이 환승객들이 대기하는 데까지 나가고 하는 데는 검색대를 통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멜번으로 떠나는 이 비행기를 타는 시간까지 그 환승객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환승객이 탑승을 해야 되는 시간에 다시금 검색대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올 때 아무 문제 없었으니까 들어갈 때도 그냥 담담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나는데 삐 하고 알람이 울립니다. 그래서 뭔가 보니까 문제는 뒷호주머니에 그 당시 나왔던 그 모바일 폰을 뒷호주머니에 꽂고 들어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삐 울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뭔가가 이상합니다. 검색 요원들이 한번 걸린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니까 뭔가 몸가짐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검색실로 들어가서 검색을 합니다. 그러니까 벨트 안쪽에 하고 그리고 속옷 안쪽에 마약을 담은 이 비닐봉지들이 드러난 거예요. 싱가포르의 법에서 그 정도 양의 마약을 들여오면 그것은 사형입니다. 법이 아주 그게 엄격하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런저런 절차를 거치면서 그는 속전속결이죠. 사형이 언도됐습니다. 순진한 이 친구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아직 실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창의 감옥소로 보내져서 사형 날짜를 기다립니다. 이게 멜번에 있는 어머니에게 알려지고 이래 하는데, 어떤 것으로도 이게 변호사를 일이 되고 해도 어떤 것을 이게 정상 참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형입니다. 나중에 이런저런 온갖 탄원서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호주 수상도 탄원서를 넣고, 이 가족이 천주교인들이니까 또 거기에 멜번의 최고, 천주교 최고 그 추기경이 또 탄원서를 넣고, 온갖 탄원서를 인권단체에서도 넣고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자비로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이 어머니를 한번 만날 수 있도록 면회만이라도 허락해달라. 싱가포르의 법에서는 사형수는 면회가 허용이 안 된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그게 지상파를 통해서, 그리고 일간지를 통해서 그 사진이, 큰 스냅 사진이 쫙 뉴스에 나오긴 하는데, 그 사진이 얼마나 애절하든지. 마지막 면회를 허락을 하는데, 그 어머니가 멜번에서 끝까지 찾아가서 어머니를 하는데, 아들과 어머니 사이에 방탄 유리로 딱 막혀 있었습니다.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기는 보되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탄 유리를 사이에 두고 아들과 어머니가 손을 마주하는, 이게 만남의 전부였습니다. 그 만남이 그 아들을 얼마나 슬프게 만들고 이 어머니를 얼마나 좌절하게 만들었겠어요. 어머니가 그 아들을 구할 수 있다면 무슨들 못하겠어요.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사랑하는 대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어머니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마지막 소원인 먹고 싶은 것, 그게 뭔가 물으니까 맥도날드 햄버거, 칩스, 콜라 한 캔. 그러나 그걸 입만 대고 먹지도 못하고, 그것도 사진에 그대로 나오고, 그리고 몇 시간 뒤 사형당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죠. 정말 사랑했죠. 그래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으나 방탄유리 그 앞까지였습니다. 아들은 죽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지만은 어머니가 자식의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것은 죄로 인하여 고립되어 있는 그 자식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고립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그 자식을 건져낼 수 없습니다. 거기에 못 들어가니까. 예수는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마카파 그 사건 알죠? 연세가 좀 되신 분들은 그 사건을 다 아실 겁니다. 아주 이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그런 깊은 사회에 대한 분노가 있는 이 젊은이들 몇 명이 조직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것을 분출하는 거로, 그래서 사람을 납치해서 죽이고, 그리고 자기들의 단결을 위하여서, 팀워크를 위해서 잡아 죽이기 전에 그 살을 돌려서 그걸 구워서 같이 먹고 막 이랬죠. 그 사건들을 여러분이 알 거예요. 혹시 젊은이들이 모르는 분이 있으면 오늘 인터넷에서 마카파 쳐서 한번 그 사건을 읽어보십시오. 그래 중약하고 이들을 검거했을 때에 이들에게 누구도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정말 미쳐버린 맹수처럼. 그러니까 그들 조직의 이름도 마카파라고 지었죠. 감옥에 넣어도 감옥에 있는 다른 죄수들도 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죄인보다도 더 흉악하고 흉폭하니까 누구도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법도 못 다가갑니다. 가둘 뿐 그들을 법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사형이죠.
그런 뉴스를 듣고서 사랑의 교회를 다니던 한 남자 집사님이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리스도인의 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누구도 다가갈 수 없는데 어떻게 그들 가운데 들어갈 것인가. 이분이 그리 지혜를 모아가지고 기독교 신문, 그 지금 일간지로 나오고 있죠. 그것을 넣어주고 그리고 자신이 편지를 써서 다 넣어줬답니다. 이 흉폭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런 게 안 들어죠. 근데 나중에는 읽을 게 없고 심심하잖아요. 그런 끝에 한번 읽다가 이게 딱 걸린 거예요. 이 고관이 지금 이 구절에 걸리듯 그것을 읽으면서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도관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누가 넣었습니까? 그렇게 하는 가운데 만나게 됐습니다. 감옥소의 면회실에서 만나게 됐고 그때 이 집사님이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서 구하기 위해서 죄의 값을 지고 대신 죽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당신들이 죄에 고립된 이 세상에서는 당신의 인생을 막가파로 살았지만은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얻으면은 당신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런 요지의 대화를 들으면서 바뀝니다.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법이 정한 사형, 그 사형을 집행하는 날까지 막가파 두목, 그 한 사람이 감옥에 있으면서 전도했다는 사람이 약 300명이랍니다. 처음에는 이 미친 맹수와 같은 이들을 감옥 안에 있는 살인범들도 두려워서 접근을 못했는데 이들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함들이 다가오면 처음에는 겁을 내서 그랬는데 나중에 변한 이것을 하니까 이 막가파 두목과 막가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로 인하여서 그들이 새 생명을 얻은 것, 그리고 정말 모든 삶의 모습과 말과 행동이 바뀌는 이걸 보면서 동료 죄수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300명이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수형을 당할 때에 그래서 그 집행하는 자에게 자비를 구하면서 조금만 시간을 달라. 그래서 이 밧줄을 건 채로 진심에서 우러나는 자기가 평소에 부르던 그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법의 대가, 법의 집행을 따라서 교수형으로 죽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 거짓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세주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립되어 있는 아들이 고립되어 있는 죄의 그 권세 아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방탄벽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인육을 먹으면서 스스로 고립된 이것이 운명이라 생각하는 이 마카파에게 다가갔던 것은 예수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그들을 그 고립에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당신의 몸과 피를 그들의 죄 값으로 지불하고 예수의 이 십자가를 딛고 그들이 고립의 웅덩,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죠. 그래서 죽음을 초월한 진정한 생명의 노래, 생명의 자유, 천국의 삶, 이 생명을 가진 자만이 부를 수 있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영원한 세계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이 이것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게 35절입니다. 이 성경으로부터 이 글에서 시작하여 즉 성경이죠.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이 성경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 예언되어진 메시아는 당신이 소문을 들어 알고 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바로 그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들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 또한 이것을 증명하는 그 증거 중에 하나죠. 예수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죄 값으로서 당신이 죽었다. 듣기에 참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그러게 진실일 것 같으면, 진리일 것 같으면 그러면 그 죄인이 막가파 두목이 걸어 나오듯 구원받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이 고관에게 빌립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나를 보고 있습니까? 내가 바로 이 예수를 믿고, 당신보다 좀 먼저 예수를 믿고 내 죄로 인하여 고립된 인생에서 내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자유와 이 기쁨과 이 평화를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을 살고 있으며 그 인생 가운데 내가 당신을 만난 겁니다. 나는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한 증거입니다. 이것을 듣고 이 고관이 36절, 37절, 38절에서 이 고관이 세례를 받고 싶어 합니다. 세례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고관은 세례가 어떤 의미인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전까지는 그 세례를 자신은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세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세례가 뭔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창조라고 하는 이 탯줄 관계, 이것을 무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자신의 그 체질과 삶을 딱 정리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은혜 가운데로 다 들어간 생명, 이것을 확정하고 이것을 고백하는 그 정표로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의 내용들에 대해서 이 고관이 아직 의미가 없으니까 세례는 그 사람들의 종교의식이고 내하고는 상관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의 예수의 복음에 관해서 듣고 난 뒤에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외에는 나를 이 고립된 인생에서 건져내줄 구세주가 없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받고 싶어 합니다. 지가 그냥 삼자의 입장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의미로 세례를 받는가 그렇게 알고 있던 바로 그 의미를, 이게 바로 내가 고백해야 될 의미인 것을 받아들이고서 세례를 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데 있어서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즉 내가 세례 받을 자격이 되지 않습니까? 자, 거기 보니 37절에 업섬 일어나죠. 업섬 해난 이것은 지금 이 성경 전체를 쫙 번역을 하는 여기에서 사용한 이 원본을 아주 가까운 시기에 베껴선 이걸 보고 사본이라고 합니다. 오래된 사본일수록 더 신빙성이 있죠. 그것을 표준 사본을 가지고 이 성경 전체를 쫙 정리를 했는데, 번역을 했는데 그 표준 사본 중에는 요 37절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준 사본보다도 조금 늦은 시기에 한 몇십 년 정도 또는 100년 정도 늦은 시기에 기록되어진 이 사본에는 37절이 있다는 겁니다. 그 37절이,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것을 참고했던 표준 사본에는 없지만은 다른 근접한 사본에는 있다라고 해서 거기 각주 번호 4번 해가지고 밑에 딱 별도 난에다가 써놨죠.
거기 보니까 빌립이 이르되 37절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요 내용이 근접한 사본들에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 성경을 번역하고 정리하는 데 쓴 표준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여기는 없음이라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자, 그런 것 같으면은 여기 37절 각주에 있는 그 표현대로 지금 이 고관이 세례를 받고 싶어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다. 믿는다. 이것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빌립이 그가 믿어야 될 내용, 그리고 그가 고백해야 될 내용, 신분의 이 변화, 죄의 권세에 눌려있는 이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으로 옮겨가는 이것의 분명한 그 근거,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 사람의 분명한 고백, 이것을 확정하게 합니다. 확정하게 합니다. 그게 37절에 각주에 있는 내용에서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 이름을 들어보았죠.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레이크우드 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거기에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알려지기로는 그분이 쓴 책, 그걸 우리말로 번역한 게 긍정의 힘 있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보다 좋은 나인가? 그렇게 해서 두 권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 사고, 어떤 이면에 있어서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CNN 방송에 거기 아주 이 톡쇼의 그 황제로 일컬어지는 레리 킹이라고 하는 이 방송인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세계에서 유명하고 영향력 있다고 하는 사람 대부분 이 사람 앞에서 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땀을 흘리기도 할 정도로 탁월한 방송인이에요. 이분이 아주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을 CNN 방송국 이 스튜디오에 초청해서 생방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할 때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은 동성연애자들도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합니까? 동성연애자들도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이 조엘 오스틴이 I don't know. But God loves all.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글쎄요.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조엘 오스틴이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난 뒤에 아주 호불호가 갈려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조엘 오스틴을 가리켜서 복음을 오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동성연애자들을 비롯하여서 박애주의자들, 휴머니즘을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조엘 오스틴을 구세주처럼 그렇게 아주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저리해야지,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용해야지.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이 빌립이 이 고관에게 지금 구세주가 누구이며 그 구세주를 통해서 얻는 영생이 무엇인가, 이것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볼 때 조엘 오스틴은 살아나려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고립의 인생에서 기어 나오는 자를 다시금
끌어내리는 겁니다. 달콤한 술을 마셔서, 술을 먹여서 휴머니즘이라는 이 술을 먹이고 어떤 이걸 통해서 거기 있어, 여기 있어도 재밌게 살 수 있어, 그와 같은 짓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이 성령에 충만했다는 그 증거, 그것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32절, 35절, 32절에서 35절까지 봤을 때 그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정확하게 말했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의 복음, 이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그는 가감없이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36절, 37절, 38절에서 그 예수를 믿고 싶어 하는 자에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기 말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이 말하는 그것을 정확하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I don't know. 글쎄요. 이러면 이렇게 평가르고 저라면 저렇게 평가를 거리시기 때문에 모두에게 좋게 보이고 분위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말은 맞는 말이지만 그 컨텍스트, 그 상황에서는 그거는 자기의 곤란한 상황을 회피해 가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성령에 충만하여서 정말 복음을 아는 자,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이 복음을 전가하는 자, 빌립일 것 같으면은 그는 분명히 고관의 입장을 세우기 위해서나 기독교의 사람 한 명을 더 증가시키기 위하여서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러한 개구멍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죠. 살아나야 됩니다. 인간의 고립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늪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빠져나오려고 허우적거릴수록 더 안으로 빨려 들어가서 나중에는 결국 그 안에 삼켜버리는 게 늪이지 않습니까? 죄의 권세가 그런 것이단 말이에요. 이걸 건지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그리 했고, 예수를 딛고 그 늪을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하면은 이 예수를 분명히 말해야죠. 그래서 빌립이 세례를 받고 싶어하는 이 고관에게 복음에, 그리고 죄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분명한 그 관문을 확정하고 확인해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니 이 고관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아니고는 내가 내 인생에서 헤어날 일이 없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자, 38절에서 한 가지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듣고 빌립이 세례를 베풀죠. 빌립이 목사도 아닌데 세례를 베푸네? 빌립이 성직자도 아닌데 세례를 베푸네? 그러면 지금도 왜 목사님은 세례를 베풀지? 그리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건 잘 보신 거예요. 자, 이거는 이런 겁니다. 지금 빌립이 이 전도를 하고 있는 이 당시에는 기독교는 아주 소수입니다. 몇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의 복음이 전거되기를 시작하는 그 단계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이 많지 않고 복잡하지 않고 딱 단순합니다. 예수가 구세주이시다.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아는 사도들이 전하고, 사도들과 함께 있던 그 초대 교인들 몇 명이 전하고 있고, 이것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는 사도만 있었지 성직자는 없었습니다. 기독교 교회 안에는 성직자가 별도로 구분이 안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와 그 다음에 세운 이 빌립을 포함한 7 집사들, 이 직분자들로서 관리가 되고 있으면서 이제 점점 더 불어나니까 성직자가 필요해지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단계였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때에는
사람들이 세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은 이 세례식을 통하여서 세례식을 남용하거나 그걸 통해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그게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은 세례로서 확정을 합시다. 세례식을 합니다. 세례식을 이용해서 자기가 기독교인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돈을 벌거나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은 종교적인 직분을 남용을 해서 뭔가 다른 사기를 치거나 이런 부작용이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성직자도 없었고 세례식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 사도들로부터 바로 배웠고 바로 했던 이 빌립이 바로 지금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부터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급격히 증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오만 사람들이 이제 다 생기게 되어지고 기독교에 발붙이고 있을 때에 얻는 유익이 많아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니까 기독교인이 되는 그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면서도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기도 많이 치고 거짓도 많이 행하고 부작용이 막 생깁니다. 동시에 다른 필요들에 의하여서 이 교회의 본질, 기독교인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구별되어진 성직자들이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세례식도 성직자에 의하여서 사도의 가르침대로 검증하고 사도의 가르침대로 세례하는 이게 교회의 한 법으로 정착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세례는 교회의 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 법을 대행하는 성직자인 목사에 의해서 집례가 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사에게만이 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세례의 남용과 세례식의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서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뜻을 똑바로 전달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이 교회의 법이 시행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8절 이걸 똑 따가지고 여러분이 또 집에서 한 번만 은혜 받고 충만해서 아이들 다 불러 이리 온다. 그래가지고 막 대접에 물 떠가지고 막 여러분이 세례 베풀고 그래서 또 신방에 뒤에 알아 집사님 이러면 안 되는데요. 목사님 여기 38절 보여서 빌립 집사도 했는데 나는 권사인데 왜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부작용이 되니까. 자, 마지막 39절 40절 여기 이제 딱 보니까 이 고관이 이제 신앙 자립이 됐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았고 예수를 믿는 것을 알았고 예수를 믿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고 이게 이 사람의 지금 설레임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 보니 거기 39절에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는다. 기쁘게 이때의 이 기법은 뭐 외부에서 주어진 어떤 조건 때문에 내가 좀 잠시 기쁜데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변화되어진 자신의 생명을 보면서 속에서 우러나는 그 무엇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쁘게 길을 갔다. 이걸 볼 때 이 내시는 신앙 자립이 됐습니다. 어디에 가도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영적이고 인생의 권력을 키워가는 것은 자기의 몫입니다. 그러면 다른 한편 뭡니까? 빌립은 자기의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자기의 할 일은 다 한 겁니다. Mission completed. 이 사람에 대해서 해야 될 자신의 그 사명은 다 한 거예요. 그러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고 하는데 이때에 뭔가 신비한 구름이 나와가지고 안개로 휩싸여서 빌립을 쉿다가 그렇게 신비하게 여러분이 지어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봤던 것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했고 26절 그리고 29절에 주의 성령이 빌립을 또 이끌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죠. 그죠?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에
이것이 우리의 실생활로 나타나는 것은 사람의 사고방식이 달라집니다. 관점이 달라져요. 상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 상식의 컨텐트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진로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앉을 자리 설 자리를 딱딱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 기준이 딱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성경적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내게 충만한 것 MRI로 찍어도 안 나옵니다. 성령이 내게 충만했다는 이 증거는 빌립이 이런 설렘의 삶을 살듯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성경적 사고방식,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 중심으로 사물을 보게 되고 성경 중심으로 내 진로를 따져보게 되고 교회 중심으로 내가 있을 자리가 어디인가, 내가 가져야 될 직장이 어디인가, 근무해야 될 시간, 돈 버는 시간이 어쩌쯤 돼야 되는가, 이 가치관에 의해서 판단이 되고 점검이 됩니다. 그럴 때에 당신의 믿음이 딱 정리되어 있으면 이 가치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결론대로 내가 기꺼이 움직입니다. 이게 진로고 여기 표현대로 하면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나는 그 이끌림에 기꺼이 순종하는 거죠. 이런저런 다른 부수적 선택을 보게 되면은 그것에 또 끌려가는 구질한 변명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빌립이 성령이 충만했다는 증거는 이 판단이 분명히 서게 되어지니 다른 매력적으로 보이는 제2, 제3의 선택을 보지를 않고 그래서 구질한 변명을 만들지 않고 딱 이 판단대로 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단순한 삶입니다. 이 단순한 삶은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순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성경적 가치관에서 옳은 것이라는 판단이 있을 때에 제2, 제3의 선택을 보지 않고 이 판단대로 딱 옮겨가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이 살아내는 단순한 삶이죠. 자, 이렇게 헤어집니다. 그런 다음 40절에 보니까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났다. 이 아소도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보면은 사무엘 상하 이런 데서 보면은 아스돗으로 나타납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스돗. 이 아스돗 이것은 당시 블레셋의 주요 거점 도시 5개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사울이 이끄는 그 전쟁이었습니까? 이 전쟁이 블레셋과의 아벡에서 전쟁을 했죠. 그때에 대패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자리 전쟁터에 가져갔던 법궤 이것을 블레셋이 탈취해가지고 고대 그때의 전쟁은 자기가 믿는 신이 다른 적국에 믿는 신과 신들의 싸움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전쟁의 승리는 곧 우리 신이 저쪽의 신을 이겼다 이렇게 평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법궤를 블레셋이 탈취해 가가지고 전리품으로 탈취해 가서 그들의 신전에다가 넣었는데 그 신전이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아스돗입니다. 거기에 넣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빌립이 미션 컴플리티드 이 사람에 대한 자기의 사명을 다 됐던 것을 딱 알고 기꺼이 이 고관을 따라가면은 이제 같이 가게 되면은 빌립이 기대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보상을 받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딱 초라해지고 추리해지는 거죠. 그죠? 기꺼이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음 자기의 사명을 따라서 움직였는데 가자, 그 다음에 아스클론, 그 위에 있는 아스돗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가이사랴. 그래서 가이사랴가 빌립의 고향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이 빌립이 가이사랴에 정착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그것이 나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40절에서 보는 것처럼 빌립에게는 여전히 설레임이 있습니다. 기꺼이 자기의 진로가 편하다, 어렵다, 이익이 있을 것이다. 아이고, 저 고관을 보내가지고 저 좀 있으면 내가 보상도 받고 내가 대접받을 일이 많은데 제2, 제3의 막연한 선택을 두고서 고민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일, 그 일을 향해서 기꺼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설레임이 여전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인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이 되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 같으면 우리의 사는 그 삶의 내용을 통하여서 내가 보내는 시간과 내가 소비하는 내 에너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내가 믿는 예수, 내가 고립된 내 인생의 옆에서 내가 기꺼이 걸어 나오도록 만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이웃들에게 전거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의 삶을 사는데 합당한 직업을 생각하십시오. 그런 내용의 삶을 사는데 합당한 가정을 세우십시오. 그런 내용의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유익한 그런 결혼을 하십시오. 그런 인생을 살아내는데 있어서 꼭 내게 필요한 그러한 거주지를 정하고 문화를 익히고 사회생활을 익혀가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달력은 저절로 넘어가지만은 그 달력의 레일을 딛고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사는 순간순간을 통하여서 내가 그러했듯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오늘도 내가 사는 곳에서 고립된 늪에서 걸어 나오는,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걸어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족이 무엇보다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기도하십시다.